10장 제자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남은 세월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제자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전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제자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이 나오고 있죠. 권능이.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나오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권능. 그러니까는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과 여기 있는 권능을 준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권능을 받고 되어 있죠. 그럼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똑같은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0장 1절로 넘어오셔서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되어 있는데 이것만 오늘 깨닫고 이것만 받게 되면 다 된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이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더러운, 왜 더러운이라고 했을까요? 귀신을 왜 더러운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더러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세계를 딱 아는 건데 귀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이 아주 더럽게 되어버려요. 더럽다는 것이 어떤 건가? 더럽다는 것이. 더러운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가 책임이고 갈라디아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더러운 게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더러운 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이게 더러운 게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나오는데, 자, 다시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합니다. 다 같이 성적인 것이죠. 성적인 것.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 자, 그러니까
이 귀신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이게. 이 성적인 엄란한 마음을 품는 것하고 귀신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귀신은 뭐 하는 자들인가? 이 귀신은 밤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머리를 길게 내리고 차대 귀신이 나타나는 그 귀신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준다? 엄란한 마음을 충분히 이걸 알아요.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주 역할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엄란한 마음을 그 속에 충동. 영은 충동을 준다. 충동. 우리에게 충동을 줘요.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충동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 눈 빼어내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형이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 손을 찍어내버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형이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른 눈과 오른손은 엄란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엄란함이 들어온다. 여자를 보고 보는 것을 통해서 엄란함이 들어온다. 또 손은 이 음행을 저지르는 주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찍어내고 왜 빼내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뒤에 있는 귀신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잡히게 되면 필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귀신 따라서 마귀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법은 간음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엄란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죄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엄란죄야말로 엄청난 큰 죄인데 왜 엄청난 큰 죄냐? 그 뒤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그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한다. 아주 더럽게 한다. 사람이 이 엄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문득 엄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게 충동하죠. 귀신이 충동질을 하는 게거든요. 그럼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엄란한 생각이 문득 들어온다고.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야. 그건 충동질하는 거야. 새가 날아와서 똥을 싸는 거지.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엄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좋다고 받아들이고 계속 그 생각에 부채질을 하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음해까지 이어진다면 이 새가 집을 짓는 것에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더럽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볼 때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이 이게 바로 더러운 옷이. 우리 정결한 옷을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신부의 옷을 정결케 하라. 내 세마포스를 깨끗하게 빨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벗으려면 일단 엄난 옷을 벗어야 돼요. 귀신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 제자가 안 돼.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고 성도도 많지만 이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극히 드문. 이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극히 드문가? 항상 교회에서 하는 말이 구원 믿음은 구원받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간다. 상관 문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다음 3개월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생각이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다 이제 믿는다 하지만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그 교리를, 그 학술적인 교리를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지,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주 영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더러운 것이 아주 엄난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보니까 음도 나오죠. 육체의 이런 현장이 음해가 들어온 호색과 전부 성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쳐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큰 자니까 이들이. 강한 자거든. 강한 자가 작은 자를 확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는 이 귀신들은 굉장히 셉니다. 강하다고요. 우리는 그 앞에 맥을 못 쳐요. 그들이 충동질을 하면 반드시 그 충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은 충동입니다. 영은 충동. 충동에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극히 그들 앞에 약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하죠.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세상을 넉탈하겠느냐.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비로소 그 강한 자가 결박이 돼요. 그러면 그 세간, 우리가 그들에게 잡히는 세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넉탈해내는 게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주에서. 이 원리가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마음에서 이제 모든 전쟁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 생각의 전쟁이 있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 악한 자에게 딱 잡혀가지고, 언제나 음란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이건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죠? 방법은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르면, 주여, 내게 성령을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예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것들은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갑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다시는 그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해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안 줘야 돼요. 계속 말씀 암송, 성령으로 기도. 요즘에 저는 암송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이거 좀 읽으면 막 깨달아져. 너무 많이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어. 그럼 깨달은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 여러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암송한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암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송을 하다 보면 다 깨달아진 뭐가 하나. 깨달아지면 딱 멈춰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깊은 기도가 되며, 깨닫게 해주시며,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 성도는 거룩할 숫자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깨끗하다는 게 성결한 사람 아닙니까? 성결,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딱 단점을 이야기하면 속에 있는 이 엄나는 귀신이 쳐내지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돼가지고 엄나는 생각을 하려면 성도 아닙니다. 이미 귀신이 사로잡혔어. 다시 내가 자꾸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면 오늘 다 못하니까 너무 마음을 바르마.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것만 깨달아도. 그래서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완전히 달라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권능을 받으려면 일단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주의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고,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처음에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조용조용 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돼.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악을 쓰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귀신들이 물러나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 돼요.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자, 말씀이 암송되면 처음에 머리로 암송하는 거죠. 이 말씀이 자꾸 반복되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탁탁 깨달아진다. 말씀이 더 이상 전진되지 아니하고 탁, 그래서 멈춘다. 멈추고 이 말씀이 한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박히면서 이 깊이 깨달아진다. 이 깨달아지는 것 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던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물러나간다. 물려나가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밀려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암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이 더러운 귀신이 더 있을 자리가 없죠. 밀려나갑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런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는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기 이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끌어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부터 드러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귀신. 에이,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나는 지금 믿은 지가 몇 년째인데, 내게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지. 아니요! 목사한테, 장로한테, 권사한테 귀신 충만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주소 그렇습니다. 신앙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게 문득문득 엄란한 생각이 들고 그 엄란한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좀 심합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알아야 돼. 큰일 났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처녀 총각들은 그럼 결혼 안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하는 것은, 부부 잠자리 하는 것은 그것은 엄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부의 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제일 아름답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도 태어나죠. 열매도 생기지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건 절대로 더러운 게 아니야. 그건 가장 아름다운 거야. 성스러운 거야, 어찌 보면. 그런데 그 성이 부부라는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이게 이제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성관계는 전혀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 남편 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그게 더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알아들여야 돼요. 제 말을 듣고 무조건 이제 결혼 안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면 이건 오산이고 잘못 깨달은 거고, 결혼은 중요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결혼하셔서 부부 관계도 가지고 아이들도 낳고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부부 외의 성관계가 이게 바로 귀신들이 놓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더러운 거다. 그게 바로 육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 귀신한테서부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나옵니다. 모든 악한 것이 바로 이 악령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귀신으로부터 나오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모든 좋지 않은, 모든 가난, 모든 것들이 다 이 악령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성경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기가 권한이니까. 더러운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절만 알면 오늘 다 이야기 다 끝났어요.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잘 깨달아도 엄청난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바로 엄난한 생각인데, 엄난한 생각 충동인데, 이 엄난한 생각 충동을 우리가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가? 바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부러지서 큰 소리를 기도해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방언과 함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에 있죠.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이와 같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엄난한 생각들이 밀려나가 버린다. 밀려나가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면 아주 성결해지고 거룩해진다. 끝까지 제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자의 도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도 하니까 다 나가서 막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부터, 내 자신에 있는 귀신부터 깨끗하게 몰아내고 성령으로 채우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권능이 귀신을 제압하는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죠. 이걸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어서 먼저 제자가 되려면 내 자신부터
깨끗하게 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귀신이 충만한데, 엄난이 충만한데, 내가 나가서 누구를 전도한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먼저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되면서 자기 자신이 귀신이 충만하면서 전도에 그렇게 열을 올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귀신이 충만한데 전도가 다른 사람 또 귀신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웃을 일이 아니고 신학교도 그렇다니까. 신학교도 엄난히 충만해요. 엄난히 충만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말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학장이 되어 있다니까. 학장이 되고 교수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를 가르친다는 겁니까? 제자의 도가 되려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권능을 주십니다. 자, 2절에 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그러죠.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현재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현재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갑자기 마태가 자기 이름 앞에 뭘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붙이고 있죠. 참 은혜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줄 압니다. 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즉 죄인 의식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요즘 보니까 뭐래 이상한 그 대통령 하나가 자기에게 훈장을 주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겸손, 세리마테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 그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활푼이처럼 높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이게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아는 사람, 낮출 줄 아는 사람, 정말 끝까지 낮출 줄 아는 사람. 세리마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이런 말에 정말로 정말 마태가 좋아서 자신을 딱 낮추자. 세리마테. 오늘 우리도 낮춰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장로 중에 그 다대표 교회에 이규도 장로님이 계셨는데 얼굴도 새까맣고 뭔가 예쁘던데 나는 그 장로가 나는 진짜 유일한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고 다 겪어봤지만 그 장로님밖에 없어요. 장로 진짜 장로. 그 장로는 참 가난한 집에 살면서 겸손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 산동네에 살면서 정말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너무 겸손해. 겸손하니까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너무 좋아 보여요. 오늘 우리들도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겸손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세리마테. 얼마나 마태가 좋아집니까? 세리마테.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레요.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사람.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를 팔았는데 자, 이 세리마테와 가룟 유다가 아주 대조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유대 사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만 유다 지파.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처음부터 프라이드가 아주 셉니다. 자존심이 세고 아주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렇다 보니까 세상으로 대해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 세상 권세, 세상 물욕 이런 게 아주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대단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주의 12제자로 살면서 세상에 열정이 많고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고 세상에 열정이 많고 세상 물욕, 정욕, 명욕에 관심이 많으면 그게 올인하면 반드시 가룟 유다처럼 된다. 귀신이 충만해진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떠나야 돼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나중에 보면은
주의 재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서. 즉,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은 곧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곧 재림한다는 거예요. 재림하면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올인해야지, 가론 유다처럼 곧 없어질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을 두고 거기에 올인을 두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 가론 유다죠. 가나안의 시몬과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한 사람. 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12제자를 성전에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의 큰 예시입니다. 이렇게 12명 정도 모이면 그 중에 꼭 한 명은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라지라고 하죠. 가라지는 꼭 섞여있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자세히 보면 베드로, 시몬, 어부죠?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그것도 어부죠? 보면은 하나도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특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극히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았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제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뽑아서 주의 제자로 삼는다.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제자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그 큰형님이 쓴 시집, 우리 아버지, 우리 부친께서 환갑을 당했을 때에 그 시인들을, 한시하는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시를 갖다 지어서 책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뽑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문득 뽑아봤어요. 보니까 한글 한자도 보이지 않아요. 전부 한자예요. 전부 한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모에게 보여주고, 야, 봐봐, 읽겠나, 이거? 읽겠나? 보니 검은 거는 글자요, 흰 거는 종이야, 이거.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랬죠. 이게 바로 조선시대 엘리트들의 실상이다. 그들이 문자를 딱 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1%만 딱 엘리트 계층을 형성해서 그 양반 사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들만 특권을 누렸대요. 그 1%의 특권 계층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부 개돼지를 여기고 자기들만 사람이냐, 자기들만 교류하고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했던 이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이 양반 세대 계층을 보라.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엘리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누구든지,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됩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문제는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고 깨어나야 돼요.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 갖고 충분한 것이 아니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었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과 충만해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와 말씀. 부러져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말씀 묵상해서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내야 돼. 귀신을 밀어내야 돼. 그래서 성령과 충만을,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제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오라, 내게 오라.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베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되. 자, 전도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먼저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똑같이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주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이웃 그리고 멀리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의 오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까운 데부터 전하는데 가까운 데 안 받으면 그 다음 멀리 퍼집니다.
그 다음 멀리 퍼지는데 그것을 또 안 받으면 그 다음 또 단계로 멀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복음을 안 받죠.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복음의 가치를 몰라. 복음의 가치를 몰라. 복음의 가치를 몰라 진짜. 세상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를 못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게 너무 발달돼가지고 성경도 세상에 안 가지고 세상에 교회 와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이 없어. 앞에만 다 띄워주니까. 이건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면 족하죠. 성경 하면 족하고. 항상 성도는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외우고 암송하고 해야 됩니다. 차라리 북한이 훨씬 낫죠. 그런 거고. 핍박을 하니까. 거기는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핍박을 하니까 성경을 아예 외워버립니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다가 들키면 죽으니까. 외워버립니다. 외워버리는 게 제일 좋죠. 오늘 우리도 제가 성경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두고 항상 성경을 보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시간 거의 다 됐군요. 2절 3절밖에 안 했는데 시간 다 가버렸어.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되는데,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5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요. 이게 예수님이 했던 말이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입에 넣어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저 나중에 우리가 소천에서 갈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이 천국은 회개하는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헛되게 믿는 것이죠.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지 몰라도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그 말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침노? 밀어내야 돼. 밀어내. 내 안에 있는 이 악령들을 밀어내고, 자, 우리 안에는 악령이 있든지 성령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와서 머물면, 예수님이 와서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요. 내 안에 악령이 머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지 그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문다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런 말을 전하려면 먼저 전하는 내 자신부터 천국이 돼야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수신제가 치욕평전하는 말이 있듯이 나부터 먼저 갈고 닦아야 내 집안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내 집안이 변화되어야 내 나라,
그리고 온 천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말에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권능이죠.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런 일들은 자연히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능력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귀신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귀신이 벌벌 뜬다고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고 우리가 아무 제스처도 안 취했는데 우리가 가기만 가면 귀신이라도 벌벌 뜬다니까. 벌벌 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복음을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로 거저 주어라. 이 거저 준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전해주는 것이죠. 성령.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주고 성령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이죠. 복음, 성령입니다. 자, 9절 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자, 전대는 돈 주머니죠.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일것이지 말라는 것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크게 돈을 가지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 이것도 주머니는 주머니 속에 음식을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그래서 이 주머니를 가진다는 것은 제 먹을 음식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되면 일용할 양식은 저절로 들어온다.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아무 성에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는 반드시 그곳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즉 손님을 대접하는 자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를 반겨주는 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그 지역에서 떠날 때까지 항상 그 집에 머물러야 돼요. 그 집을 중심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집이 뭐가 되냐?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초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할 때에 예를 들면은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강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과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중에 루디아가 자기 집을 초대를 합니다. 그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집을 딱 잡아가지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다 보면 그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된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져있지만은 전도할 때에 그 지역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 지역에 가면 먼저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어떤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반겨주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딱 그 집에 앉아가지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이 전도가 사실은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몰아내고 마귀 세력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영적 전쟁부터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악령이 사로잡고 있는 이게 세간들이거든. 늑탈을 해야 되는 어떤 영적 전쟁입니다. 큰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한참 하다 보면
몇 날 며칠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이 귀신들이 물려나가는 것이 느껴진다고, 영적으로. 영이 맑은 사람에게는 딱 그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영적 세계부터 제압하지 않으면은, 그죠? 영적 세계부터 결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세간을 나타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다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박하고 있는 큰 자부터 먼저 결박을 해야만이 그 세간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냥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뭐 북한이 통일이 됐다, 우리가 나가서 북한의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한다, 그럼 딱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가면 꼭 한 사람 있어. 우리를 반겨줄 사람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 집을 중심으로 나가서 전도하면 안 돼. 거기서 매달 며칠이고 영적 세계가 결박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늘이 확 바뀌어. 어느 날 얘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올 겁니다. 하늘이 색깔이 바뀔 때가 옵니다. 완전히 노란 색깔이 이렇게 새파란 색깔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늘 색깔이 딱 바뀌고 밖에 나가면 공기가 딱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확 뒤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전도하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이에요. 영적 세계의 싸움이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 생각을 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 그 집이 바로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그 지역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따로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통일만 되면 돈을 몇백억을 들고 가서 막 거대한 교회를 지을 부동산 사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거대하게 세워준다고 사람이 찰 것 같습니까? 안 찹니다. 먼저 이건 굉장히 영적인 세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서 먼저 그 집만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 집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걸로 교회를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이 합당하면, 즉 받을만 하면, 그 엄청난 복을 받을만 하면 우리가 빌어준 복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합당하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는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전혀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을 전혀 받지도 아니하거든, 미련 두지 말고 나오라는, 그 집에서 나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자, 이것은 유대의 관습을 알아야만 이해되는 구절인데,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에 다른 나라로 유대 나라를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했다. 돌아올 때 이거 경계선에 딱 이러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관계 단절입니다. 이 더러운 사탄에게 속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버린다는 것이죠.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이라는 뜻으로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계셨고 다른 나라는 전부 사탄이 잡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갔다고 오면은 발에 먼지를 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발에 먼지를 털으라는 말은 관계 단절인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죠.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보십시오. 바로 심판날에 딱 이야기하시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사해가 되어 있습니다. 사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큰 불비가 내려왔어. 유황 불비가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칠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조민수 씨가 지금 마치기를 원합니까? 몇 구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 16절 이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 중심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자 여기서부터 16절부터 23절까지는 제1차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제1차 핍박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33절까지는 제2차 핍박 이야기입니다. 이 10장 단락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만약에 암송할 때는, 자 16절부터 23절까지 제1차 핍박이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는 제2차 핍박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걸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 꼭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즉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꼭 길이 아니라, 평안한 길이 절대로 아니라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걸 갖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길이 올 때, 그 십자가 올 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던데 왜 내게 이런 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게 정상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꽃길만 계속된다.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당연히 핍박이 들어와야 되고 박해가 들어와야 되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제자의 도를 펼치게 되면 첫 번째 핍박을 보도록 16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구절만큼 잘못 해석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서 요령을 피우고 기독병이 돼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면서도 핑계를 대기를 뱀같이 지혜로워 그랬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다시 16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자, 이 구절은 먼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디 일이 때문에 득실거리는 것이라. 여기 우리를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두씩 짝지어서 보냈는데 둘이 뭐 얼마나 숫자가 되는 크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너무 크다고, 세력이 크고 거기에 두 사람을 다 보내는 거예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볼 때 교회라는 이 세력은 언제나 작은 세력이고 이 세상은 너무 크고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먹으려고. 문재인이 보세요. 문재인이 이게 5년 집권 동안 우리나라 교회가 반토막이 난 게 아니라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로. 교회는 못 열게 했잖아요. 교회만 핍박했잖아요. 사실은 핍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중심 핵심 어디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다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교회 세력이 커지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가 국회의원이다, 군수다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초청한다고. 초청하면 그 사람들이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예수님이 말했던 교회하고는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이가 연합회를 만들어요. 한 지역 연합회를 만들면 거기에 군수들이 반드시 와서 굽신거리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도 와서 반드시 굽신거리. 제가 그 모습 어제 안 봤는데 이게 뭐야. 연합회로 가면 국회의원이 온다고 거기에 그 자리에. 여기 연합회로 가면 군수가 와 있어. 딱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자리에 안 가는 비슷하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이야. 양을 세상이라는 그 인위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무슨 큰 세력을 가져버렸고 국회의원이나 군수가 와가지고 굽신거리는 이게 무슨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건 예수님이 디자인한 게 전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항상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는 양이에요. 그들 앞에 가면 잡아먹히는 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말하는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되어 있죠. 간교하더라. 아시죠? 그 말씀은 간교하더라. 이 간교가 잠언 12장 23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론입니다. 아론. 히브리어로 아론. 이 간교가 아론인데 잠언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슬기를 아론이라고 말해요. 간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은 아주 나쁜 뜻으로 이렇게 뱀을 간교라고 말을 했지만은 똑같은 단어 아론을 잠언서에서는 아주 좋은 뜻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이 나쁜 뜻이 아니라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로우라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계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는 오로지 마음을 두는 사람은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말을 뱀같이 지혜롭고 이 말은 오로지 예수님만 지혜로움을 알고 예수님의 지혜만을 받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실제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지혜를 한 게 아닙니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즉 사탄의 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다 이 말은 우리의 지혜로 하지 말고 우리의 지혜로 살지 말고 우리의 깨로 나쁜 깨로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깨로서 나쁜 어떤 것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는 것, 이게 진정한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시면 계속 그런 말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 걸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그 뒤에 계속적으로 앞과 뒤를 연결해 보면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어떤 환난과 박해를 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에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게 지금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몸만 올라갈 터이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할 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뒤에서 나를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조금 전에. 내게 무슨 말할 것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내 지혜로 뭐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비둘기같이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은 이제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인데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하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자 이게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또는 미련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아케라이오스에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것은 올곧고 한결하다. 올곧고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정확하게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9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할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미련할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라 라는 뜻이 바로 이 순결입니다. 순결. 보통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구별하는데 그 중에 정한 동물 중에서도 제사용으로 구별된 동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새 중에서는 유일하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는 제물로 바쳐지는 유일한 새입니다. 또한 이 비둘기는 항상 보면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바칠 수가 없을 때에 이 비둘기를 바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의 제물이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가난한 것을 상징합니다. 즉 가난할 정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미련할 정도로 올곧게 오직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올곧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 대언하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만 받고 너의 지혜를 구사하지 말고 주의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본 주의 제자의 도, 주의 제자의 도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니라 되어 있는데, 자,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좋은데 이것만큼 잊으면 안 됩니다.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기 바랍니다. 내 속에 엄난한 생각을 불어넣는 이 귀신을, 이 더러운 귀신을, 이거 바로 더러운 옷을 입는 거예요. 엄난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에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와 성령의 기도,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와 말씀 암송으로 밀어내기 바랍니다. 밀어내기 바랍니다. 진노하기 바랍니다. 진노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침략해 들어와서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확 밀어내버려. 이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래야만이 제자가 됩니다. 제자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즉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주의 권능을 가지는 주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